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경제 지도자들, CEO라고 하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인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되게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2세, 3세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손들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대재벌들이 상속세 폐지가 웬 말이냐, 백만장자들이 오히려 상속세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탄원을 했던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50세 세계를 이끌어가는 50개의 경영인 기업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된 특징은 뭐냐? 바로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더라.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게 참 어떤 추억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좋은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이가 떨리는 지긋지긋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피하고 싶고 괴롭고 아팠던 그런 기억과 추억을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술만 먹어도 막 우리 엄마가 도망가면 다녔고 쌀아들어 다녔고 피신 다녔고 뭐 훔쳐먹었고 몰래 캐먹었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평생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면 어려운 것도 불구하고 나는 괴로웠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별이 이뻤어, 달이 아름다웠어, 산이 예뻤어, 강이 좋았어, 바다가 좋았어, 들판이 어땠어, 가을이 좋았어, 봄이 좋았어.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이 있었어, 따뜻함이 있었어.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삶을 잘 살았어 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문제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좋은 것만 있고 다 나쁜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안 하고 살 것 같지만 들어보면 완전히 뭐 소설 한 편이 나오면 눈물의 흑장이 나오지만 저 사람 표정은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지질이 힘들게 어렵게 못 살았을 것 같아, 괴로웠을 것 같아. 근데 의외로 귀족집, 부잣집 아들도 자라나서 잘 살았던 사람이 있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남들이 보고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이 50개의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게 어린 시절에 마음의 고향이 다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좋았다. 그래서 삶이 왜 괴로운 일이 없겠어요? 왜 아픈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독특하게 좋은 일만, 귀한 일만, 아름다운 일만 기억해내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가져야 된다,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런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인생관이 자리 잡게 돼요. 어린 때 그걸 자꾸 기억하면 긍정적인 인생관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적극적인 인생관이 자리 잡게 되어져.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긍정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시각을, 그 세계관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좋은 성품과 좋은 세계관과 좋은 인간관이 형성되어지면서 했으니까 세계의 최고의 기업가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도 어렸을 때 고통받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곳에서 있으시면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일들을 내 심령 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 아직도 어린애예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이게 지금에서 좀 많은 것 같지만 하늘나라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아니 주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소중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믿음의 역사를 내가 잘 담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이 가면 갈수록 맑고 밝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아무도 늦은 분이 없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바꿀 수 있고 아직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 소망과 적극적인 그런 생활을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된다. 며칠 전에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금 확인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았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다,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확실한 믿음의 재료가 되어진다. 내가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즉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떠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 천국이 예수 믿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한 것은 바로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고 정확한 응답의 시기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머리끝까지도 해신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신 바 된 것도 아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못 행하실 걸 기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맘먹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는, 우리가 아무리 높고 차원 높고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볼 때는 우리의 기도는 조종치어리고 세말할 필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면은 완전히 크게 응답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힘을 통해서 남을 빼앗고 땅을 차지하고 좀 법적 투쟁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인 존재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넉살잡이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나는 우리는 이긴다. 다음에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죄를 짓습니까? 행동으로 짓습니다. 말로 짓습니다. 마음으로 짓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하면서 짓습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신 분과 불신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평생을 주저되는 거야. 심지어 무슨 뭐 용서받았다 또 죄.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너 말해 용서해 자녀들에게 너 말해 용서해 줄게. 그러면 엄마 내가 뭐 했어요? 아빠 뭐 했어? 잘못해 용서해서 알았어. 그러면 용서해 줬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죄지면 또 얼마 지난번에 뭐 했더니 그 다음날 또 지난번에 뭐 했더니 뭐 부모 자격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용서해 줬으면 잊어버리는 거죠. 용서해 줬다는 건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사람은 저 사람은 순진했다 계속 던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뻔뻔해 보이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눈과 같이 시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신다. 뭐 인도해 주면 버린데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거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너의 가는 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별거 아는 것 같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알고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 인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 그 인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부엘세바, 목적지는 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는 약 1000km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하란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다시 여기서 거기를 하란까지 1000km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가는 길이 보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거 할아버지 고향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 친정이에요. 그 마치 여기는 외할가 집이 있고 내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강화 떠나가지고 서울 가서 미국 사서 살든지 간에 돌아오는 게 강화 고향인 것처럼 우리 애들의 본 적은 여기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사셨다 그러면 여기가 고향인 거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갑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를?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이 우리 식으로 개념을 보면은 부모님의 재산을 뺏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야곱이 받은 축복 내용을 보면 재산 뺏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한 톨도 뺏은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장자권이라는 축복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자권이 뭐냐? 이스라엘 전통에서 장자가 되면 재산의, 부모님의 재산의 절반을 받는 특권도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르죠. 형제에 비해서. 특권도 있지만 특권만 있는 게 없습니까? 세상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냐? 바로 부모님의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장자들이 장자권을 뺏기면서 차자한테 가는 경우가 이미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많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꼭 첫째 장자권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장자와 장자권은 다른 거예요. 장자는 분량을 받고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야곱은 이름대로 사기쳐먹은 거예요. 뺏은 거예요. 형들 몰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 뒤꿈치를 잡는 자, 뭐 넘어뜨리는 자잖아요. 뒤꿈치 잡아 넘어뜨리는 거 사기꾼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으니까 형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자식. 원래 날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날라뛰니까 부모님이
긴급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빨리 외갓집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자에게,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이게 잡히면 죽을까봐 그냥 후다닥 홀몸으로 젊은이 청년이 도망가는 거, 장가도 가는 거 막 도망가는 거예요. 부진하게 도망가서 한 이틀 정도쯤 걸었을 때, 거리속으로 한 60에서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도망가던 길에, 하루로 도망가던 길에 나타난 일이에요. 심정이 아니죠. 부모님부터 형부터 외갓집 가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좋은 거 갖다 드리고 와라, 인사하고 와라, 명절 때 인사하고 와라, 너 지금 여기서 있으면 총이 죽이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막 도망 보내고 등 떠밀고 보내는 이런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밤이 무거워서 돼가지고 자게 되니까 뭐 어디 여인숙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이슬이나 피해가, 거기 뭐 이슬도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안에 베개 되고 그냥 고도 덮고 꾹 자는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철학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으로 향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 사람이 다르죠. 똑같이 들판에서 누워서 자고 돌베개를 베고 옷을 덮고 자도 이게 만약에 승진하는 길이고 뭐 좋은 일로 가는 거라고 신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도망하면 외롭고 처량하고 서글프고 아쉽고 내가 또 되돌아올 수 있을까? 왔다가 또 죽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별의별 쫓기는 심정과 아픈 마음을 가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죠.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이에요. 잘못하면 꿈을 너무 믿어서 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표현해주시는 그런 계시의 방법이고 성경 이후에 꿈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이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참 신통망통한 꿈이죠. 영적인 꿈인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지금 빈 사다리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쫙 연결된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우리가 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사 수가 많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오르락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른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내리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준다, 응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고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들이 있다. 아까 제가 기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나눠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니까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 똑같은 거죠.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시청각이 보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나는 너의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이삭에 대한 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내가 누워 있는 땅 끝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땅을 주겠다는 건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티끌같이 많이. 자, 지금 보세요. 총각이 도망가는 길에 온 자식을 땅끝까지 주겠다라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도망가는데 쫓겨가는 판이네. 땅도 주겠다, 자식도 주겠다. 총각에게 땅을 주겠다, 도망자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똑같은 축복을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너에게는 이루어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이 만약에 이렇게 말로만 들렸으면 조금 그럴 텐데 더 큰 약속을 확실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금 도망가는 길이고 피난 가는 길이고 외로운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깨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건데 내가 깨닫지 못했네. 깨닫지 못했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관은 어떤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신관인 거예요. 어느 동네 신인 거예요. 바위 신인 거예요. 나무 신인 거예요. 그 지역 신인 거예요. 즉 어느 곳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어디든지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럭저럭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응원해 주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저 많은 세상 일에 세상 염려에 세상 걱정에 살려서 쪼달려서 쫄리고 힘들고 처량하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확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참 두려운데요. 내가 두렵다. 하나님 두렵다. 아니 도망자에게 함께해주고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기가 축복해주던 나 이제 인생 문제 해결됐어. 할렐루야 좋아 기뻐. 이제 나 겁날 것을 막 어깨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냈던 내가 말했던 내가 움직였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네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네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맛과 참 태도는 두려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꿈쩍하면은 세상이 바뀌는구나,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세상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나를 떠났어. 난 혀가 굳은 자입니다. 이사야가 떠났어. 예레미야 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왕이 되시고 나의 임금 되시고 나 주장대가 되시기 원합니다라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나 쓰지 마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는 거예요. 신앙의 참 모습과 참 진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발견해서 나 같은 죄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사기꾼한테 너희 놈 자식 왜 사기 쳐가지고 하느냐고 따끔하게 혼날 때 무서워요 두려워요 떨려 이러게 되는데 사기꾼인데 불러 널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축복해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완성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또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축복이 그대로 축복받은 나에게 흘러져 내려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떨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런 터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은 참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요. 돌은 거예요? 우리의 비석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나타내는 것에 돌을 써요. 그래서 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였다. 또 그 사건이 임하였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돌을 갖고 움직입니다. 요단강가에 돌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고난받을 때,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나는 뭐 야곱처럼 꿈도 못 꿨어요, 음성도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유치하지만, 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도망할 때, 내가 죄짓고 방황할 때,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또 나를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게 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있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베들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높은 자리, 권세의 자리, 보화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낮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붙잡을 때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천국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